아멘. 오늘 광고가 하나 빠졌죠.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하게 우리 식사를 하고요. 실내 배드민턴장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오셨죠? 마음의 준비. 자, 오늘은 나의 삶의 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뻐꾸기는 다른 새 둥지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 능력도 없고 또 다리가 짧아서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목눈이 새라는 그런 새와 같은 그런 새들의 둥지에 어미새 몰래 그 새의 둥지의 주인인 어미새 몰래 그곳에 뻐꾸기가 알을 낳아서 오목눈이 어미새가 그 뻐꾸기 알을 부화시키고 또 기르게 한다는데요. 이 오목눈이 새는 뻐꾸기보다 약 14일 늦게 부화가 돼서 먼저 부화된 뻐꾸기 새는 뻐꾸기의 그 새끼들은 오목눈이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쳐내서 죽게 하고, 오목눈이 어미새는 자기보다 더 큰 뻐꾸기 새끼들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그렇게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새끼 하니까 이상하죠? 제가 오래전에 그런 또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도 있는데요. 이 뻐꾸기 새끼는 원래 주인인 오목눈이 새의 알들을 모두 밀쳐서 죽게 하고 그 둥지를 독차지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고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또 다음 주일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장사꾼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20장 22절에 보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줬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따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비유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만 나오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화글만 파고 또 망대를 세웠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간 포도원은 그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고생해서 일구고 치고 파고 세운 거라는 거죠. 저희 가족이 공동체 사역을 해보겠다고 제천에 가서 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콘크리트도 쳐보고 콘크리트로 다리도 만들어 보고요. 버섯 재배를 위해서 손수 버섯 막사를 지었고
또 직접 도면을 그려가며 집도 지어봤습니다. 생전 처음 직접 굴삭기와 또 농기계들을 운전해서 땅을 파고 일궈서 아무것도 없던 그 맨 땅에 버섯 막사 3동과 또 2채의 집, 그리고 농작물들이 생겼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 모든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몸이 얼마나 혹사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결이와 노아도 어린 나이에 직접 그 무거운 짐들을 나르기도 하고 또 콘크리트를 치기도 하고 버섯 재배와 또 농사일을 돕기도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손으로 손수 다리를 만들고 또 버섯 막사를 짓고 또 집을 세우고 그렇게 보니까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저런 것들을 우리가 세웠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뿌듯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고생해서 그렇게 세운 것들이다 보니까 더 소중하고 귀하게 보였던 거죠.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또 망대를 세웠던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그 포도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였겠어요. 그렇게 주인의 피땀이 묻어있는 귀하고 소중한 포도원을 주인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둬들일 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거둬들인 포도의 일부를 새로 받기 위해 포도원에게 종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보낸 종들을 농부들은 붙잡아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두 번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설마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 죽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 아들을 붙잡아 성 밖으로 내쫓고 죽였던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비유에 나온 농부들은 주인 행세하는 새끼 뻐꾸기 같은 사람들이죠. 새끼 뻐꾸기가 원래 그 둥지의 주인인 오목눈이 새의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쳐서 모두 죽여버린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인기를 예수님께 빼앗기는 게 싫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로마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혁명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셨죠. 로마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상대로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혁명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자 환영했던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해지면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주인 행세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엊그제 80대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권사님께서 교회에 다니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 이렇게 몸도 아프면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될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몸도 아픈 병도 낫고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교회에 다니고 보니까 별거 없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하고서 다시 내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이꿈만을 쫓아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자녀들 스스로가 주인일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내가 자녀들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동 엄마 패러디가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서울 대치동에 약 1600개 정도의 유명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대치동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유치원 때부터 그 학원에 보내기 시작한다는데요. 학원이 끝나는 시간인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가 되면 그 일대가 교통지옥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차를 끌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그 주차 단속에 걸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아이와 통화를 하면서 학원 주변을 계속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스타 강사 같은 경우는 대기번호가 1000번까지 있는데요. 그 강사님 수업이 끝나면 다음 수업 등록 대기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 전날 밤부터 그 학원 앞에 가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런 대치동 엄마들의 모습을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패러디 했었던 거죠. 우리 하준이는 만약에 하준이 엄마가 이런 대치동 엄마였으면 어떻겠어요? 뛰쳐나갈 것 같아요. 대치동 엄마 아닌 거 감사하세요. 엄마인 내가 자녀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닥달해 가면서 그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물론 자녀 스스로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면 그때는 또 깊은 절망감에 빠져 괴로워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이집트 왕 바로의 학살을 피해서 나무 상자에 아기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우는 장면을 묘사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 나일강에 악어 떼가 득실되는 그 나일강에 나무 상자에 그 아기
말도 못하는 그 아기 모세를 그 나무 상자에 띄워서 보내면서 요게벳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자녀의 삶의 참 주인,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부터 우리 자녀의 삶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아등바등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피폐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돋보이려고 하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이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의 참 부모이십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 주시고 다시는 수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이며,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말씀을 서로 우리 한번 교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아둥바둥이 아니라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